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만물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절기를 보내며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참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을 높이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거룩한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독문 4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최양진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자연계에도 때를 알고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길이 참으심과 애틋한 사랑으로 시원히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지갈길로 간 양처럼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걷지 못하고 육신의 길을 걸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역병의 창궐 앞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지각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문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과학기술 문명의 바벨탑을 쌓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 공동체의 아픈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영광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서울교회의 모든 송사가 분란이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 전염병으로 경제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수출로 살아가는 나라에 국가 간 이동도 멈춘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국정 운영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심기일전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독선과 사심을 버리고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잘하도록 관건하여 주옵소서. 법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강야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세의 때에 무엇보다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기다리며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세 높으신 이들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간절히 애소하는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박노철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유정만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준비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특별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에 있는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모든 만물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시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필요에 공급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갚아드릴 길이 없사오나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존귀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 감사하고 찬양드리오니 이런 감사와 찬양에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물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위원장이신 고성진 장로님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또 전하노니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주소서. Anis angelicus et panis omnibus dat panis celicus figuris terminum Ores mirabilis manducat Dominus pauper servus et humilis servus et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의 추천도서는 5, 6월 매일 성경 큐티책입니다. 시편 초반부의 말씀과 하박국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5월, 6월 두 월간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묵상하신 내용을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락방 원문들과 함께 공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회 700톡, 이 단톡방에도 올라오는 오늘의 큐티도 매일 성경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한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전에 본당을 깨끗하게 소독하여서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배당에 앉으실 때에 이 앞뒤 좌우로 이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고 2층뿐만 아니라 3층과 이 4층까지도 넓게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종만 목사님 나오셔서 곤고한 날에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교회 온다고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손자가 그래요. 할아버지, 우리 친구 할아버지는 보니까 맨날 방 안에만 있어가지고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안 같아요. 그래요. 운전도 잘하고 허리도 안 구부라졌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또 할아버지 기분을 좀 좋게 해주더라. 오늘 특별히 용돈을 좀 줄까 싶어요.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면 안 돼요. 곤고한 중에 있을 때에 침체해서는 안 돼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 고난 안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예수 다시 사셨기 때문에 생명도 살고 문화도 살고 경제도 살고 죄인도 살게 되었고 자연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은 자주 웃으시고 또 밝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한 10여 년 전쯤 됐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60 이제 간 넘기신 장로님이신데 참 이분이 뭐 악수한다고 손을 잡으면요 황소 발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손이 얼마나 큰지요. 체격도 크고 하신 분인데 퇴근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3일 동안 병원 응급실에 계시는데 한마디 말을 못 하셨어요. 세상을 그만 떠나셨어요. 부인 권사님, 여보 나 먼저 가. 이 말도 못하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나 먼저 갑니다. 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거, 뇌출혈보다 좀 더 어렵다 그래요. 그래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건강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살림 내가 못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저보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 말고 모든 교육자와 직원들 또 사모님들까지도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다 교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해요. 한 5, 60만 원 하면 다 하거든요. 그럼 너무 갑자기 장로님이 돌아가시니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금년도에는 젊은 부모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 하고 목사님은 좀 특별히 세밀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건강하지만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현대아산병원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당일날 종합검진하는 거는 175만 원부터 10여 년 전에, 지금은 가격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박 2일 해서 검진하는 거는 350만 원. 350만 원이 아니고 350만 원부터 2박 3일 하는 거는 700만 원부터 그 다음에 뭐 1000만 원 이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1박 2일 하는 걸 신청했어요. 호텔 방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 되면 간호사가 와서 약 주고 주사도 주고 또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정밀한 검사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했어요. 그건 결과를 봐야죠. 의사 선생님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고 따라서 나는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다 보시면은
아이고, 다 좋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거 한마디 더는 듣는데 700만 원 들었어요. 700만 원. 뭐 추가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뇌파도 하고 혈류 검사도 하고 오만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한마디 듣고 건강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서 해도 괜찮고 전화로 해도 괜찮아요. 그 말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뭐냐고. 또 긴장이 되잖아요. 한 가지 이상이 있다 하니까. 알러지 검사를 다 했는데 선생님은 꽈가루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난 촌에 살 때 그런 것도 몰랐는데 5월달 이 송화가루가 생기면 막 눈물 나고 재채기 하고 눈이 가렵고 그래요. 9월달에 가을꽃 필 때 또 그래요. 내가 재채기하고 기침하더라도 코로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러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해야 온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식 잘 키웠다고 자식이 내게 도움 됩니까? 도움 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친구라도 사촌간이라도 형제간이라도 여러분 신문에 나온 거 보세요. 대기업도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경영권 때문에 그거 안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넉넉한데 경영권 다툼하고 송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저 아마존에 가면 이 물고기가요, 그 피라냐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그 이빨이 날카로운 거예요. 이빨이 날카로운. 그 이거 식인 고기라 그러잖아요.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속아 빠지면요 1시간 내로 그냥 싹 다 추려 먹는답니다. 뭐 수없이 달려 들어가죠. 인간 세상이 그래요. 뜯어 먹는 거예요. 뜯어 먹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사업도 피라냐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줘. 그런 사랑이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뭐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렇죠. 다윗이 만년에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그 인구조사를 왕이 해야지 그 뭐 그리 잘못됐느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내 힘으로 이기고 무기로 이기고 네 지혜로 이겼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해서 정책을 세우고 군대를 다 헤아리고 그냥 불신의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3가지 벌 줄 건데 한 가지 택해라.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돌아오는 세상에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1346년부터 53년까지 7년 동안 전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료진으로서는 이게 누가 옮기는지, 이 뭐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손발이 새까맣게 돼서 죽으니까 흑사병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앙아시아로부터 발생해가지고 몽고군이 유럽을 침략할 때에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들쥐나 다람쥐에 있는 벼룩이 그 균을 옮기는 거예요. 그 전염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무슨 뭘 넣었다, 무슨 마녀가 저주를 했다, 온갖 그렇게 됐어요.
이 흑사병 때문에 그 당시에 전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의 권위가 흔들렸어요. 인문주의가 싹이 텄고 르네상스가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의료 기술도 이제 발전을 이루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겪고 고난의 세월을 겪고 엄청난 사상자를 냈지만 기계와 공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어요. 컴퓨터가요, 원래 공부 잘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접근해서 비행기가 막 이제 폭격을 하니까 지상에 있는 고사포가 이제 비행기를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쏘는데 맞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빨리 지나. 지금의 비행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거였거든요. 비행기가 빨리 가니까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좀 앞에다가 쏴라, 앞에다가. 그 얼마나 앞에 쏴야 되느냐? 비행기가 빨리 지나가고 고도도 다르고 바람의 방향도 다르고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얼마쯤 앞에 쏴라 하는 거 비행기 이미 폭격 다 하고 끝나버리고 또 고사포라고 하는 게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탄도를 또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계산하는 수학자가 풀어도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요? 이거 빨리 푸는 법을 해서 개발한 게 컴퓨터예요. ENIAC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먼저 했지만은 독일에서 그걸 연구를 먼저 한 거거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편할 때에 뭐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아니었어요.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곤고한 날을 겪으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어요. 훌륭한 인물, 좋은 것은 절대로 곤고한 날을 겪지 아니하고는 나온 적이 없어요. 신앙의 사람들도 그냥 어느 날 뜬구름처럼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다 겪으면서 정금같이 나온 거예요. 사울 왕을 보면 왕은 되긴 됐지만 그 세월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의 미움과 분노만 가지고 있었지 그 고난의 세월, 눈물의 세월, 곤고한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9.11 테러 때 유역의 쌍둥이 빌딩 건물 하나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은 진주만 항구 하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전 세계를 무차별 공격한 모든 항공사의 비행기를 멈추게 했어요.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미국의 핵 항공모함 누가 멈췄냐? 총 한 방 쏘지도 않고 코로나가 멈춰져. 프랑스의 핵 항공모함도 멈추었었어요. 이게 보통 위력이 아니에요. 지금 다 어렵지만은 내년도부터 엄청난 각 분야의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야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요.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 안 보이는 거 어디다 총을 쏴야 될지 어디다 몽둥이를 휘둘러야 될지 몰라요. 내 손바닥에 묻어있는 이 적은 하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연약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다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갖는 것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선제 실체가 많이 이제 드러났습니다만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천주교가 어렵게 하고 불교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문을 누가 가로막고 서 있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서울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두 가지 병행한다 말씀했어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동시에 있는데,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 병들 때도 있어요. 지금 자기 집 놔두고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 한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실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공장 문 닫은 데가 막 수없이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지금 뭐 대기업도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세상에 마스크 공장이 이렇게 불티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독제 만드는 게 이거 불티나게 팔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웃는 일도 있지만은 가슴을 치면서 절망감에 휩싸인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미움으로 끝나고 분노로 끝나고 원수로 끝나고, 높이 올라간 사람도 있는데 한없이 추락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풍년 때에 깨달아서 흉년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요셉은 그걸 알았는데 바로 왕도 모르고 전 세계가 몰랐어요. 풍년 오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자만 했지, 그 뒤에 찾아오는 흉년을 몰랐던 거예요. 젊을 때 조심했어. 왜? 세월이 흘러가니까. 처음부터 늙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곧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지 않도록 조심, 믿음 잃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참 교회를 생각하면 늘 눈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더 열정적으로, 평소에 신앙생활의 그 은혜와 감사를 몰랐으니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냥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는 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혹시라도 집에서 이거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 현장 없는 신앙생활, 공동체 없는 교회 생활, 이렇게 빠질까 저는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성도님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 이미 더 떨어져도 더 많이 앉을 수가 있어요.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는 좀 더, 그리고 안전을 유의해야 되지만은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교회마다 헌금이 너무너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안 나오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아니죠.
사람이 곤고한 날이 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불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탄은 곤고할 때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할 때 시험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배가 고파서 먹는 문제로 시험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인 양 듣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야 이놈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배가 고파도 승리했어요. 아담 하와는 배가 불러도 먹는 문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간이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헌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형통할 때, 공부할 때 언제나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냐? 솔로몬이 합니다. 이런 솔로몬은 일생 동안 형통한 날을 보냅니다. 어린 나이에 왕대에서 왕궁에서 태어났으니까 부족함도 모르고 고생도 모르고, 아버지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그 많은 세월, 고난의 세월,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솔로몬은 그런 게 없었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서 고생 줄을 모르고 형통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배가 아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를 보면 두 가지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생은 곤고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실제 환갑도 못 넘기고 세상 떠났잖아요. 왜 곤고하다고 했느냐? 왕궁은 화려하고 진수성찬은 넘쳐 있는데 마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어봐야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호롱불 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낮처럼 밝게 살죠.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지금 봄이 돼서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 꽃 피우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북풍 한슬이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싸늘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인심이 메말라 버렸어요.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까지 가보면 얼마나 음식점이 많아요.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해마다 이제 사망자의 숫자를 보면 이제 해마다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9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출생자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았던 해가 작년이었어요. 앞으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출산 때문에. 대충 평균 30만 명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하루에 한 800명 정도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1만 3천 명이랍니다. 왜? 마음이 공허했어. 더 놀라웠고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 20대, 30대 절망에 헤매이다가 꿈이 소멸되어서 마음이 공허해서 OECD 국가 가운데 20, 30대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인 침체기가 오고 곤고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얻어라. 곤고한 날이 결국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에게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고난날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흔히 형통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곤고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걸로 생각하는데 곤고한 날에도 우리에게 약이 되게 하고 연단이 되게 하고 단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고난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했잖아요. 하루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아람 나라의 속담이에요. 햇빛만 계속 비치면 모든 세상은 사막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절도 그렇잖아요. 1년 내내 더운 나라에 있어요. 그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휴가차 잠깐 가는 거는 가지만은 그 맨날 거기 살으라면 못 사는 거예요. 또 인류 역사나 문화를 보면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있는 나라들이 인물도 많이 나오고 문화가 발전됐어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데는 그런 발전이 없어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바다도 호수처럼 잠잠하게만 하면 바다도 썩는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하잖아요. 적조 발생하면 양식장에 물고기들이 다 죽고 전복도 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황토옥도 막 뿌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 뿌려봐야 안 돼요. 태풍이 한번 몰아쳐가지고 바다를 뒤집어 놓고 풍랑이 일고 하면 적조가 물러가는 거예요. 파도 치고 풍랑이 이는 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 것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날이 닥쳤지만은 다니엘과 같이 청년 요셉과 같이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그렇구나. 됐다. 인정함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는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늘 기도하지만은 잘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하지만은 빛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아요. 길은 주의 길이다 하지만은 자꾸 내 길로 갈라 그러지 주의 길을 갈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대주제이시고 부유하신 분이다 하지만은 구하지 아니에요. 사제에게 한다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어떤 젊은 청년, 두 청년이요,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려운 취업 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되었어요. 연수도 다 마치고 이제 첫 발령을 받는데 어느 발령 받을까? 어느 사무실로 발령 받을까 해서 가보니까 사무실이 아니고 현장으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에 이렇게 보직을 받았는데 이것도요, 사무실로 간 게 아니고 사모님들이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그 짐을 대신 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차에다가 실어주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 청년이 불만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명색에 인류대학도 나오고 이 어려운 취업시험도 합격했는데 나를 이런 걸 시켜? 알바들이나 시키는 거고 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내가 못해 먹겠다. 그냥 한다라고 치워버렸어요. 근데 한 청년은 그 일을 꾸준하게 합니다. 짐을 들고 가면서도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찾았어. 그 아주머니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어. 오늘 뭐 때문에 좀 불편하다. 기분이 좀 언짢았다.
상품이 어떤 게 참 좋았다. 이 청년은 그걸 메모를 잘, 그의 말이 되었는데 메모한 노트가 두터워졌어요. 이걸 잘 정리하고 개선책도 쓰고 자기 의견도 써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임원단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점장도 몰랐고 전무도 몰랐고 상무도 몰랐는데 이 말단 사원이 어떻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이걸 개선했더니만은 백화점 매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하주장에 놔뒀겠습니까? 경영에 참여를 시키고 더 책임을 무겁게 지고 그런 것이 간부 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곤고해지느냐? 잃어버렸을 때. 물질 잃어버린 것도 있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있고, 배신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우정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믿었는데 잃어버린 것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도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병원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평소에는 덤덤하게 지냈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식들이 왼수처럼 먹였는데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실패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다 떠납니다. 세상 피라냐처럼 뜯어먹는 세상이지, 내가 곤고하면요 안면 몰수합니다. 사촌도 우정도 이해관계 앞에 다 넘어집니다. 돈 잃어보세요. 사람 귀중한 것을 알고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에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이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어찌 유익이 되겠느냐? 고난당했을 때 세상에 깊이 빠지고 세상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탕자가 돼지우리에 누워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 눈물이 렌즈가 되어서 세상 친구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귀하고, 아버지 집에 그 생활이 야야 일해라, 일찍 일어나라, 이게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 일인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했더라면 당자는 평생 돼지우리에 누워 있어야죠. 고난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더 잘 믿지 못했고, 주의 길을 간다고 했지만은 내 길 갔지, 내 길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주님 앞에 구했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형통할 때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생선 달라 하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 귀로 수없이 들었지만은 진짜 깨닫고 진짜 그 자리에 서는 거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시편 119편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언제 선대해요? 언제 선대해요? 건강한 자식보다 몸이 아파 누워 있을 때에 부모는 자식을 선대해. 아이고, 내가 대신 아프지. 이 어린 게 뭐가 죄가 있었어? 밤잠을 못 자고 선대하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잘 살아도 선대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애 낳는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모는 선대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저게 마음이 열해가지고 그때 선대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거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어릴 때 고생 모르고 형통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런 자식이 더 효도해야 마땅한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고생한 걸 보고 어려운 걸 보고 배고픈 걸 보고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자란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더 효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고 안타까움 중에 있고 서울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아픈 가슴 속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금은 용광로에서 순수하게 나옵니다. 그 거치지 않고 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의 골짜기에서 인생의 모든 불수물을 다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지만은 엄동설한 겨울에 자라는 것은 조금 자라지만은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여름에는 많이 자라요. 그러나 겨울에는 자라는 동 만동 너무 추우니까 근데 단단하게 나무가 자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14절에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으나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는 우리의 필요한 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곤고한, 민족적으로 곤고하고 세계적으로 곤고하고 우리가 곤고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깨달음을 놓치지 말고 주의 길을 멸시하지 말고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심히 곤고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곤고하고 정신적으로도 곤고합니다. 학교 가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곤고합니다.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외출도 하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도 곤고합니다. 골목에서부터 대기업에까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곤고합니다. 주님, 곤고함 속에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곤고함 속에 있는 지혜를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노철 목사님과 또 도우시는 모든 장로님들, 이 곤고함 가운데 주님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를 쏟아붓고 눈물의 기도를 쏟아붓고 함께 손잡고 이 모임, 이 광야 공동체가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사태가 다 물러가시고 하나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다 마음속에 굳게 믿음의 자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85장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거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너니 안심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브이브에 나오신 모든 심령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 모든 가족들 위에와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박노철 목사님과 보필하는 모든 장로들과 서울교회 일꾼된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